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옛날 이 시대에는 큰 성 안에 왕과 백성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벤하닷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성중을 에워쌌다고 하였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가면서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하는 아주 상상도 하지 못할 위기에 모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 공급인데 밖에는 아람군이 진을 치고 있고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이런 위기를 만나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본문에서는 왜 이런 위기를 만났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섬기며 산당을 짓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비슷한 날을 절기로 삼아 지킴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불순종했을 때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자녀의 살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으로 이런 위기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을 읽어봅시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은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의 1년 성전세가 반 세겔이고
예레미야가 아나돗밭을 살 때 17세겔이었으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는 40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80세겔이란 320데나리온, 320일의 월급이니까 거의 1년 연봉입니다. 나귀머리는 원래 레위기의 부정한 짐승이라 하여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것이 귀한지 나귀머리 하나가 1년치 품삯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1년 월급으로 겨우 나귀머리 하나 정도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비둘기똥은 한자로 비둘기 합자에 똥분자, 콩태자를 써서 하푼태라고 합니다. 비둘기가 곡식을 주워 먹고 똥을 싸면 콩이나 옥수수가 똥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 비둘기 똥 속에 있는 곡식이나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 300ml도 안 되는 4분의 1갑에 15세겔인 20데나리온, 한 달 월급을 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은 몇 세겔인지 아십니까? 네, 은 30세겔이었습니다. 하찮은 음식들이 예수님의 몸값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여인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7절 읽어봅시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하겠느냐 하니라. 아무리 왕이라고 하여도 이렇게 앞뒤가 막힌 진퇴양난의 경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더 심각한 상황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을 읽어봅시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내 아들은 잡아먹고 자기 아들을 숨겼다고 도와주셔서 애걸하며 왕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예전에 솔로몬 왕은 아기가 바꾼 산모들이 재판을 요청했을 때 심리를 잘 이용하여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30절과 31절을 읽어봅시다. 왕이 그 여인의 말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이 있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는 표현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런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야 하는 원망의 표현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핑계를 엘리사에게 댑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엘리사의 탓을 합니다. 왜 엘리사를 탓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6장인데 앞에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는 적군의 장군 나만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또 6장 8절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진이 내통하는 자가 있다 하여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까지 왔습니다. 엘리사는 아람군을 사마리아에 데려다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자기 주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가 아라키스 부대의 위치를 알려주어서
이겼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아람 장군을 고쳐주고 아람 군사를 죽이지 않고 본국으로 보낸 엘리사가 첩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32절을 읽어봅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사자가 이르기 전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엘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람 왕을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선지자들을 죽인 일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나봇을 모함하여 죽인 사실을 가리킵니다. 여호람 왕은 이 고통의 원인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죽이려 했는데 아합 왕이 가뭄 때에 엘리야를 비난한 것과 같습니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봅시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보낸 사자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려 하면서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고 불평했고, 욥도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고난이 오래가고 힘들어지자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7장 1절을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함이라 하셨느니라. 한 서알은 곡식의 양을 정하는 단위로 약 8리터 정도 됩니다. 6장에서 그렇게 높던 물가가 내일 하루 만에 평상시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큰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2절을 읽어봅시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나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군대 장관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않았던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7장 20절에 보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묶여있던 그 군대 장관은 성문이 열리고 음식이 많아졌을 때 그 음식을 보기는 보았지만은 먹지는 못하고 성문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0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믿지 않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제사장 사가랴가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엘리사벳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였을 때 사가랴는 본인과 아내가 나이가 많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다가 아이의 이름을 서판에 요한이라 쓰면서
입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믿지 못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가 군대 장관처럼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는 일은 없습니까? 이 본문 엘리사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긴 아합 왕이 죽고 난 후 여호람 왕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아합의 시대에 열왕기상하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 사마리아 백성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 많은 상황들이 변하고 내 삶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으로